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아르헨티나의 골프 선수인 로버트 빈센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메이저 골프 대회에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상금과 트로피를 받고 이제 포토라인에서 사진을 다 찍고 주차장으로 이제 걸어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그 선수에게 다가오더니 선생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난 뒤에 죄송합니다만 내 어린아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술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그 우승 상금을 내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수술비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선뜻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수표에 사인을 해서 그 여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선생님 속았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한 적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속았다면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참 기쁜 소식이죠. 오늘 하루 중에 내가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속였던 그 여인도 원망할 수 있고 그 여인에게 속은 자기 자신도 원망할 법도 한데 그는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지 않고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그것을 희소식으로 받고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어디에 관점을 두고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바로 그런 교훈을 주는 예화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오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음에도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원망하면서 혹시 하루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최근 점점 감사는 줄어들고 원망이 자꾸만 늘어간다면 이는 신앙생활에 적색등이 켜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끔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일에도 굳이 그것을 트집을 잡아 원망을 하는 사람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말을 들으면 그럴만하니 원망했다, 그럴만하니 불평했다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가는 대로 원망하는 일이 잦아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원망을 듣는 사람에까지도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지만 원망은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때로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되는 대로 살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 좋을 대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제 좋을 대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덕과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원망하며 세월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죠. 한 달 동안 우리는 믿음에 뒤따르는 행함이 어떤 것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생활에 대한 염려와 의심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믿음과 원망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원망은 점점 사라지고 감사로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자신이 자주 원망하고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여기서 그들이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죠. 그들은 왜 원망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왜 원망을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들이 원망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반석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죠. 낮에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이 가려주었고 밤에 그 사막의 추위를 불 기둥이 따뜻하게 데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뜨려 샘이 솟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한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 외에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처럼 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정도라면 그들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보배롭다, 존귀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에 침몰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그를 태우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합니다.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죽게 하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방 땅에서 큰 민족으로 양육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잠시 겪는 고난일 뿐인데
잠시 가로막힌 장벽일 뿐인데 그들은 거기서 죽겠다라고만 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정면으로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원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까마득히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제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소리에 고개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자 바로는 더 심하게 노동을 착취하고 노동을 강요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물건이 되었다며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했다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그가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비록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나간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며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바다에 다 몰살하는 걸 보면서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위대하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며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감격이 며칠 갔나요? 사흘 동안 수르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특별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면서 날마다 늘 원망했던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11절도 보니까 늘 원망하던 일을 본보기로 삼은 이유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나면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기보다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원망하기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함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함을 다시금 떠올림으로 우리는 원망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원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래를 향한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듭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 정말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일단은 한번 시도해보자.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희박하지만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보는 것이
어떻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장애, 어떤 어려움, 어떤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시고 준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미래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인정을 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 앞으로 되어질 일은 여전히 불안했고 불안정했고 불신했기에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늘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믿음과 의심이란 주제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창조주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양육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일어나는 원망을 잠재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수준으로 제한하고 낮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끔 농담인 듯 진담인 듯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봤어요.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 내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지혜를 내 수준으로 낮추어서 제한해서 이건 하나님 못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수많이 겪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만날 때마다 불쑥불쑥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망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어쩌면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모자랍니까?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못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불쑥불쑥 삶에서 원망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미래 성취된다는 데 대한 불신앙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할 제목은 보이지 않고 원망할 이유들만 자꾸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만 원망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장차 도래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원망을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원망하지 말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매우 악한 것으로 보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원망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을 매우 악하다라고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원망할 때 그 원망을 악하다고 여기시는 걸까요?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이 왜 그것을 악하다라고 여기시냐면 우리가 원망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원망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이나 되어지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길 때에 일어나는 감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원망과 함께 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잣대로 옳다 그러다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 대해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나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가신 그 지혜의 발끝만해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해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며 따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라의 연못을 발견했지만 그곳 물이 썬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얼마 멀지 않는 거리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헤아리기나 했겠습니까?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바위를 깨뜨려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마음껏 부족함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실지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단정 지을 때 삶의 인생의 장벽 앞에 서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누구나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로 중에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처럼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데 이를 믿지 못하면 길 때문에 불편하다, 어렵다 그렇게 원망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을 핑계 삼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핑계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원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를 악하다 여기신다고 알았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도 알았으니 혹 약해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이거 좀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원망을 잠재우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원망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원망이 가진 특성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원망은 불과 같아요.
요즘 화재가 나서 아직도 진화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대피하고 고통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작은 불꽃이 온 산과 집을 태우듯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원망이 온 공동체로 하여금 원망이라는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했죠. 모세가 이것을 아마 허락했던 것은 그 땅이 어떤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렇게 젖과 꿀이는 좋은 땅이다. 먼저 확인하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도록 아마 허락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원망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앞장서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며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시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0명이 원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삽시간에 온 민족에게로 확산되어서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중 누가 자꾸만 원망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모든 가족들이 그 사람 따라서 다 쉽게 원망하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는데 이를 방치하면 점점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한 사람의 원망이 공동체의 누룩과 전염병처럼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는 요연해지고 결국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교회 안에 원망의 불꽃이 일어날 때 누군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기도로 믿음으로 이 불을 꺼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망을 잠재우는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의 특성을 보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원망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성의 법칙은 물체가 기존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고 싶어하고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망은 하면 할수록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더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가진 특징은 불과 같고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믿음으로 끄지 않으면 점점 강해지는 이 전염성과 같아서 방치하면 한 부분으로 끝나지 않고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져서 결국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 자꾸 원망이 일어나십니까? 결코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이 나면 반드시 끄지 않습니까? 누가 집안에 불이 났는데 그래 소방서에서 와서 꺼줄 거야 라고 하며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불은 삽시간에 온 집을 다 태우고 나중에 소방서에 와서 불을 끄지만 집의 모든 것 홀라당 다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원망이 불과 같아서 방치하면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 온 가정, 온 교회로 하여금 원망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함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 본보기를 삼으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을 당했다 했습니다. 원망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악하게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완고한 마음을 기경하여 의를 비처럼 쏟아주셔서 원망이 떠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아 깨우치라 했습니다. 원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되어지는 모든 일,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을 가까이여 그들의 말을 자꾸 듣고 공감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처럼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전염되어 이전에는 감사하던 사람도 자꾸만 원망이 많아지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망 한번 했다고 그를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해서 계속 끝까지 원망한다면 그 마지막은 중보기도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도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즉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결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장담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스라엘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원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을 해석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보면 흔히 시험을 당할 때 원망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니 시험 당할 때 원망하지 않으려면 시험을 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대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결국 우리가 시험 당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젠 죽었다, 이젠 망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인내한다면 그 시험을 통과한 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너무 힘들어 한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능히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혹시 시험을 당할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피할 길을 주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 하나님 악하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잡아 염려가 평안이 되고 의심이 확신이 되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